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내어주기를 놓아주기를 부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하다가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왜 우리를 왜 주목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주를 이렇게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이 사람은 다리를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어나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참 이 베드로가 우리 모습이 참 너무 많이 닮았다. 그런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불을 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 있고 그 바깥에서 모닥불을 피고서 이제 거기 있는데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그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 사람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 나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내가 그냥 말하면 지금 말하면 그 XX 나 몰라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금방 닭이 우는 걸 보고 정말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 뒤로는 닭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요 참 보면은요 이게 그 현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왔지요, 위기가 왔지요. 그냥 막 위급한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왔겠죠. 참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딱 오면은요 그리스도 신분 딱 놓치고 그렇죠. 이 그리스도 놓치고 신분 놓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게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파요나 시무나 복이 있다. 금방 그랬는데 금방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금방 예수님이 돌아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당장 참 하나님이 그 은혜죠. 하나님이 어쩌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고백했습니다마는 진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요 견고한 나 참 진짜 잘 안 깨져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데 실제적으로요 굉장히 견고해요. 내가 이게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진짜 뭐야? 나밖에 모르는 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뭐 하여튼 여러분 문제 터지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그거에 따라서 금방 반응하고요. 참 우리 처음 여러분 보세요. 네, 무슨 얘기 조금만 나오면은 실망하는 나. 무슨 일만 조금 닥치면 실망해요. 사람이 누구나 다 연약하니까 다 그렇죠. 견고한 나요. 정말 나밖에 모르는 나요. 진짜 가면 갈수록요. 실망하는 나, 낙심하는 나. 그렇죠. 좌절하는 나. 참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 예수님 부인하고 저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요. 물고기 그물 가서 물고기 옛날에 하던 거 그거 그물 주워가지고요. 그거 고기 잡고 있을 때 이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뭐 쓰임 받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다 신분도 놓치고 권세도 놓치고 그리스도도 놓치고 이 자기 진짜 물고기 옛날에 그거 물고기 잡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진짜 좌절하고 뭐 진짜 살 의미가 없잖아요. 살 소망이 없잖아요. 참, 여러분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도 왜 자꾸 그렇습니까?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이 현장에 우리의 현장은요, 여러분 이 시대, 지역, 가문, 가정 이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현장에요. 이 현장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이건 그리스도 가진 사람만 눈을 뜰 수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강한 자가 있다. 강한 자. 여러분보다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에요. 이 강한 자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현장에 나가잖아요. 어떤 현장에 나가든지 거기에 보면요. 강한 자가 딱 있어요. 그 지역을 딱 잡고 그 시대를 잡고요. 그 국가를 딱 잡고 있는 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마다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현장에 이 강한 자가 딱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강한 자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요. 이게요. 집을 딱 짓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도요. 지역 속에도 그렇고 가문 속에도 그렇고요. 사람 속에도요. 이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은요. 이 강한 자가요. 딱 집을 딱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정유정이라는 그 23세 먹은 그 아가씨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게 무슨 프로파일러가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누가 알겠느냐고요. 이게요. 강한 자가 이게 그 안에다가 집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을 딱 짓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진짜 이 강한 자 이걸 몰랐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이요. 사단이 세상을 잡고 딱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땅에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로 공격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만 나오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게 공격을 하는데 사단이 뭘 가지고 공격하냐? 돈을 가지고서 공격했어요. 이 사단이 뭘 가지고 그러느냐? 성공 가지고서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이면 다야. 돈을 가져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 가지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요게요. 이거 다 줄게. 그러면서 뭐야? 명예. 이거 다 줄게. 아니, 이건 누가 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줄 수 있지만은요. 이건 누가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줄 수 있어요. 내게 넘겨준 건데 내가 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지금 딱 사람들을 딱 집을 짓고 이 세상 임금이요. 딱 사람들을 장악하는 게 이거 가지고서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돈 가져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명예 있어야 되잖아요. 명예. 이거를요. 예수님한테 딱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이거 다 줄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떡 가지고 돌빵 만들어 먹어라. 그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다 줄게. 나에게 경배해라. 자, 이게 아주 참 멋진 것을 가지고서 딱 인생을 다 잡아버렸죠. 자, 여러분 이런데요. 욥기 1장에서 보니까 이게 또 공격하는데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경제 가지고서 싹 걷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게 다 되어지지만은요, 사단이 경제에 딱 손해를 딱 끼칠 수 있잖아요. 질병 가지고서 딱 공격했잖아요. 그냥 하여튼 막 그냥 하여튼 악성 피부병인지 뭔지 하여튼 기와장으로 긁고 계속 그러는. 아니 그러면서 뭡니까? 자녀 문제로 싹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제일로 힘든 게 뭡니까? 자녀 문제가 제일 힘들잖아요. 자녀가 진짜 그 아이의 그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내가 다 또 이게 또 그냥 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잘못 키워서 그렇죠. 근데 뭘 몰라요? 이거 몰랐어요. 이거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어려서 이거 알려주지 않아서. 그러니 또 문제 오죠.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또 자기 자학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대의 현장, 지역, 가문, 가정 여기에 들어가면요, 이게 쫙 진치고 있다니까요. 참, 여러분 이게 아주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을 파놓고 올무로 딱 잡아놓고요. 이게 완전히 틀을 딱 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가면은 언약을 제대로 심어놓지 않으면은요,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자마자 이 세상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어린 양들을요, 이 세상 현장이 이런 현장인데 이게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함정과 틀과 올무를 이렇게 딱 짜놓고 누구든지 거기로 들어가면 그냥 다 동화돼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하다가도요 말씀이 제대로 안 심겨지면은요 어느 날 이 문화 속에 딱 들어가면요 이 문화 속에 전부 다 싹 걸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RUTC에 진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아이들에게요 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어른들도 맨날 헤매는데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맨날 헤매는데 아이들이 짬만 나면은 가가지고 지금 게임하고요 계속 틈만 한 3분만 틈만 나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여러분이요 이거를 사단이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이요 나에게로 딱 빠져버려요. 나의 것 여기에 전부 다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여러분이요 나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생명 앞에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원 앞에 정말 나라는 거를요 절대로 버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 째져가지고 고백은 아주 멋지게 잘했어요. 칭찬도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요 아직 이거 안 빠져나왔어요.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참 여러분이요 정말 근데 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러고 있어도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하죠.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를 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거는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이런 때요 여러분 내 입장, 내 주장, 이거 내 생각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못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을 깨닫기 이전의 베드로, 복음 체험하기 이전의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이게 참 진짜 어쩌다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너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죄가 뭐냐? 죄는요 관역을 빗나간 게 죄라고 해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그 정방향으로 딱 가서 딱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뭐냐? 인간이 맨날 개 돼지같이 밥만 먹고 무슨 분뇨 제국입니까? 인간이 뭐냐 말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는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문제는요,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된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자동적으로 누가 함께 하느냐? 사단이 함께 하요. 사단의 영이 우리의 영혼과, 그렇죠? 이게 함께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이 영혼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가 인생의 주인이 됐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육신은 우리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지만은 우리의 영은 너희 아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로부터 난다. 이게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이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떠났다. 이걸 보고 사단에게 잡혔다. 이걸 보고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내가 잘못한 거 그것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만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하고 잘한 거 그것만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둘째치고 그건 두 번째고, 진짜 네가 진짜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그거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걸 제일 먼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죄가 뭔지가 모르니까, 여러분이 죄가 뭔지가 모르니까 과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 인생의 과거가, 우리 가정 가문의 과거가 왜 이런 문제에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다 인생에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 과거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해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해석이 안 된다. 과거가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해석이 안 되냐? 불신자 상태가 이게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것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몰라요. 혼돈합니다. 인생이 혼돈해요. 정리가 안 돼. 인생이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내가 인생이 정리가 안 된 인생이, 그러니 지 맘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에 이 불신자 상태가 그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이게 아주 그 자리를 잡게 됐잖아요.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게 여러분이 이게 완전히 각인되고 이 뿌리 내리고 이게 완전히 체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도 해석 안 되고 불신자 상태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늘 넘어지고 늘 막 뭐 문제 위기 오면은 막 또 그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여기는 갈등이 심해. 그래서 갈등이야. 이 문제 오면 왜 문제 왔는가? 왜 나는 이게 안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이 와. 이게 답이 안 났다는 얘기네요. 자, 복음을 체험한 이후의 베드로.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한 이후의 베드로는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십자가가 이해 안 된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이 진짜 왜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냥 아이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한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줄까? 아니 아유 저 사람 좀 어려운데 저 사람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러겠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후의 베드로는요, 이건 부활을 얘기하죠. 자, 이후의 베드로는요, 진짜 뭘 알아내냐? 하나님의 의. 이건 내 의로 가지고, 사람의 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의가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뭐가 해석됩니까?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나가 이때부터 보이기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합니까? 새로운 나. 그렇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새롭게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붙잡혀 있잖아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은요, 오늘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나를 딱 붙잡으면요, 새로운 오늘의 인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분과 권세가 자꾸 회복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신분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신분과 권세 이거를 놓치지 말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너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계시겠다.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새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부르짖게 돼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세상은요 이 강한 자가 딱 잡고 있지만은 여러분은요 이 강한 자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이 권세와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말하지 않아도 떠나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딱 받고요. 그리스도 빛이 딱 비춰지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다 딱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오늘 또 정말 오늘 그리스도를 새로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붙잡으면요. 어두움은 그냥 자동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을 누리게 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배경을 처음부터 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요 정인될 수 있도록 그 성령이요 계속해서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딱 갖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축복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으죠. 평화로운 것 같고 그럴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벌어지는 데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부 다 그게 살아나는 과정이고요. 그게 치유받는 과정이에요. 막 드러나는 게 드러나야 돼요. 오히려 딱 다 감추고 딱 있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어느 날 결정적인 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요. 정말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39절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이런 일 사건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보아요. 여기 있으면요 그게 낙심이 되고 견고한 진이 되고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으면은 이게 달라요. 문제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여러분을 이 일의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증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 해결됐다. 여러분이 그 바탕 위에 신앙이요 이 바탕 위에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성취된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종교 찾고 우상 찾고 방황하고 난립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누구요? 그게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죄와 저주 때문에 고난받고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가가지고요,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그거 얘기하는 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증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영적 존재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모든 종교는 이거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오직 유일하게요, 이걸 딱 이길 수 있는 데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일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만 말하면은 응답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요, 이 사실만 말하면은 일어나요. 다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삭을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윗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구약을 가지고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여러분, 학문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술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끝까지 방해를 했지만은요, 이것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곳곳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로마가요, 10명의 황제가 이걸 막으려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313년 만에요. 313년 만에 로마는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전 세계가요, 이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말하기로 아주 진짜 은혜를 이렇게 입으시면은 전 지역으로 이거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답을 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슨 증인이냐? 그분이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른 증인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냐? 여러분이 이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게 주의 종,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운행하신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복음 가진 그 성도들 사이로 전부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지금 이 부활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부활하여서 지금 살아계셔서 정말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죠. 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뭘로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지금 성령으로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 성령은 역사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성령이 역사해요. 이 조금만 하면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전부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성령께서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2장 12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라.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분께서 뭐 합니까? 이분은 교회의 머리시면서 재림주로 오신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재림주로 오셔요.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구름 타고 가신 것 같아서 다시 오신다고. 그때 다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요. 우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이 몸 가지고 가면은 좋겠어요, 천국에? 그렇잖아요. 무릎 아픈 이 몸을 가지고서 허리 아픈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되겠어요?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몸으로 해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참 열매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데나 탁 맘만 먹으면 거기에 탁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영체죠. 이 육신이 있는데 이게 신령한 육신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 주님 재림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재림. 그래 재림주로 오신다. 이거를요 이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네 가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40일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요 진짜 우리가 이 증인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을 데리고, 그렇죠? 이걸 깨달은 사람을 데리고서 하나님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딱 그게 딱 붙잡혀진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싹 치유해요. 틀린 거 이런 거 다 치유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뭘 줘요? 진짜 일부에서 말씀드렸더니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계획을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 예수님도 이제 다 끝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10일 동안 진짜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10일 동안 딱 그랬더니 이게 어디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이건 1장 14절, 1장 3절. 그렇죠? 2장 42절에 보니까 이게 날마다, 이 주일.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게 어디로요? 이제 날마다 현장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다잖아요. 아니 왜 교회에서 예배하면 됐지 집에 와가지고 예배하느냐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주일에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현장에 집마다 전부 다 싹 다 들어가가지고요 집이 전부 다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 여러분 집집마다 거기서 예배하고 이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나누고 전달하고. 그러려면은 이 증인이 되는데 반드시 요 과정들을 하나님은 겪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0일 이렇게 집중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40일 바쁜 사람일수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요, 꼭 위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깨닫게 하셔서 나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40일 집중 기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베드로가 체험한 이 정말 복음의 체험이 되셔서 정말 네 가지의 증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